우리는 3주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탕자의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서 또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와 함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수군거림과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탕자의 비유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러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야 될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죠. 때로는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랑을 동사처럼 표현합니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안 하고, 사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라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지식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떤 항목적인 아이템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 전체 말씀에 보면 아들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들의 문제는 한결같이 하나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모든 이야기를 전개하시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들을 사랑했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리와 죄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흔히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Prodigal s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진짜 제목은 Prodigal father, 탕부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장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온 재물을 다 낭비하고요, 일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비춰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계산하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거의 없죠.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얼굴이 예쁘게 생겨서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성애, 또 모성애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본능적이고 대단한데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이야기들도 접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있는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혹 부모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자녀를 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들들이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했다는 몇 가지 증거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이랬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면 한 가지,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구나. 그러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은 주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본문의 아버지는요, 여러분 계속 보면 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들만 보면 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각각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2주 전에도 나누었지만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건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하게 이 재물이라는 말과 함께 유산을 살림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 살림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주듯이 아들에게 귀한 것들을 그냥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는 또 똑같이 주는 일들을 해요. 반지를 주고 옷을 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신발을 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주어요. 큰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불평해요. 아버지를 내가 종처럼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긴 적도 없이 섬겼는데 아버지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며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나는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단다 라고 해요. 아버지는 주는 아버지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엄하시고 두려운 분이어서 뭘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노력하고 어렵게 해서 간신히 성취해내야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의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려워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주고 계시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계속 주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생영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요,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주시고요,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입을 여시면서도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해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자마자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실까요? 줌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지 않을 생각하고 얼마까지 돈을 꺼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는데
저한테 제가 목사님이 저 돈이 좀 필요한데 못 드릴 수도 있는데 돈 좀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지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얘기하면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까지 주실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배우자가 혹시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는 얼마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라면 얼마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이어서 모든 액수가 다 똑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씩 액수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줄 수 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카톡 하나 전해 주십시오. 제가 밥 한번 사야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사랑 자체를 돈과 같은 액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무언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운전을 하는데요. 12학년이라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엄마 차로 토요일 날 저는 집에서 말씀 준비하고 뭐 그러는 날인데 한 4시쯤 되었을 때 아이가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큰일 났나 보고 봤더니 타이어가 찢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코너를 잘못 돌다가 앞 타이어, 뒷 타이어 끊어지고 휠까지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일하러 가는 중간이어서 제가 차로 운전해서 가서 아이를 일하는 데다 데려다 주고 이제 다시 차를 와서 이제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혼자서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 가까이 사시는 안수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차 스페어 타이어도 갈고 차를 맡기고 가서 맡겼는데 그냥 순식간에 한 700불이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아이가 왔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너 일하러 가면 얼마 받냐? 제가 그럼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에 10불 받는데요. 5시간 일했으면 오늘 50불 번 거냐 그랬더니 세금 빼면 40불 정도밖에 못 받는데 야 40불 벌자고 700불을 날렸냐. 그러다가 그래도 딸이니까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야 너 아빠한테 돈 벌어갖고 반이라도 갚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큰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엄마도 아빠한테 차 막 사고 나고 그러면 다 아빠가 내주는데 왜 나만 내가 갚아야 되냐 막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 또 말 못하더라고요. 가만 보면서 제가 내가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러면서도 근데 아깝지 않더라고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크게 사업을 하시고 잘 하시다가 고등학교 때 IMF가 터졌는데 그때 아버지가 완전히 부도가 나셨대요. 아버지 막 도망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막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오고 그랬대요. 자기도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대학을 가기 바로 전이어서 하나님의 지금 돌아보면 은혜지만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신학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끔 집에 오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조금 수습이 되시고 돈을 아직 회복은 못 하셨지만 일을 조금씩 하시고 이제 도망 다니시지 않고 막 그러시는 시간이 됐을 때 신학교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항상 별로 돈도 없으실 텐데 야 아들 용돈 필요하지 그러면서 계속 용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아버지 방에 지갑이 있길래 도대체 아버지는 얼마 정도를 갖고 계시는가 궁금해요. 아버지가 좀 회복이 되셨나. 그래서 정말 나쁜 마음 없이 아버지의 지갑을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2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10,000원짜리 2장에. 그러고선 그걸 딱 보면서 마음이 근데 좀 쓸쓸하더래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니까. 그러더니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아들을 보고 기숙사에서 왔다고 귀하다 그러면서 야 누구야 너 용돈 필요하지 하면서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서 주더라. 근데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힘든 가운데서도 2만 원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녀에게 주는 것들이 아깝지 않은 것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죠. 생명도 주신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많은 돈을 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뭐 몇천 불을 돈을 주시면서 급한 대로 꼭 귀하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몇 년을 미국에 있을 수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모님 가끔 이야기하시면 여전히 그런 말씀 하셔요. 내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 고생 많았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희한하잖아요. 얼마나 해준 게 많은데 여전히 못 해준 거를 미안해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주는 아버지로 등장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시며 가정을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호흡을 주셨고 예배의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엄하게 혼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또 때로는 잘못한 아이에 대해서는 훈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요즘 한 2-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자기가 예전에 처음에 총각 때 유치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고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막 화가 나고, 아이들을 잘 못 혼내는 부모들을 보면 부모님들한테 대해서도 화가 나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 자기가 자기 애를 보니까 자기가 그때 잘못한 걸 깨닫게 되더래요. 아이를 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때로는 그것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게 하는 건지, 자기 아이가 막 뭘 잘못해도 혼내기 어려운 마음들, 맞아주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에게 마음껏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아들도 아버지는 다 받아줍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침없이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자마자 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그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일입니다. 그를 자신의 아들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일들, 자기를 욕하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라고 불평하며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큰 아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함께 아버지의 잔치자리로 들어오라고 품어주고 초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서, 우리 2주 전에 말씀 나눈 대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거죠. 아들을 보자마자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대.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사랑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누구를 어떻게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은 받아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되게 받아줄 것 같고 나는 사랑해 주실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세리일지, 완벽하지 않은데 나를 받아주실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어져요. 열심을 다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저한테 솔직하게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맞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줄 수 있다는 사랑을 확신하느냐 아니냐가 여러분 이런 신앙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사람들의 생각을 가른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큼의 인격과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거저주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설 수 없는 죄인이어서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이제 마음을 열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축복이고 성경의 진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서 중요하게 처음과 끝에 다루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있다면 오늘 그리고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은지 지옥에 갈 것 같은지를 질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것 같으세요? 지옥에 갈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합니다. 왜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가능하면 남들도 도왔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분들은 다 천국 갈 근거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 나눈 대로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야 다 고맙지만 천국 갈 정도로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담배도 못 끊고 가끔 술도 마시고 남도 미워하고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적도 없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분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담배를 끊게 되어지고 내가 봉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내가 아닌 온전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은 선물로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가치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갔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귀한 자들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쁨에는 주관적 이쁨과 객관적 이쁨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이쁜 게 있죠. 누가 봐도.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싹 들어오고 나면 주관적인 이쁨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더 젊었을 때는요, 저도 이 주관적인 이쁨, 애기들의 주관적인 이쁨이 뭔지 몰랐어요. 다 객관적으로만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손주를 갖고 나면요 다들 한결같이 너무 손주가 예쁘대요. 손주 자랑만 하세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자기 손주가 너무너무 피부는 막 백옥 같고 눈은 막 그냥 반짝반짝 막 별빛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막 맨날 자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한 번 아이를 안고 교회에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손주 왔어요. 그러고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다는 손주를 내가 오늘 보는구나. 그건 딱 봤는데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젊었을 땐 객관적인 이쁨밖에 모르니까 눈도 그냥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게 조그맣고 입술도 그냥 그렇게 별로 앵두 같진 않고 그냥 애가 그렇게 안 예쁘던데 남잔지 여잔지도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요즘 같으면 그 주관적인 이쁨을 알아가지고 진짜 예쁘네요 그럴 텐데, 그때는 제가 너무 객관적인 이쁨만 알 때여가지고 아이가 참 건강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분이 거짓말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딸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딸들이 태어났는데 진짜 제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옛날 아기 때 사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객관성으로 보려고 하면 그렇게 예쁜 애들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제 마음에는 그때 그렇게 예쁘고요, 지금도 저는 제 딸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딸이 아무리 뭔가 아버지한테 실망시키는 일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에게로 다가오면 저는 그 아이를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용서할 때 여러분 횟수를 세면서 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끼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비슷한 잘못을 계속하면 내가 너 두세 번 봐줬는데 더 이상은 못 봐줘 그러는데, 부모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자녀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없이 받아주고 맞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과 같은 눈으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품넓게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의 한 잘못을 보면 저런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야. 하나님께 분명히 버림받았을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품이 넓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대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올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그리고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자기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아는데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갖고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았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겁주고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반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 볼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야, 저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신앙이 진짜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요. 내가 때로는 잘못했어도 나 염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기가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면 나를 품어주고 맞아주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내 아들이라서 그런지 이제 우리 아내가 가끔 놀리거든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끔 사역할 때 바쁘니까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그래서 저녁 예배가 끝나면 막 7시, 이게 8시 되는데 그때 야, 우리 역천동 갈까? 그래요. 역천동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예요. 역천동 갈까? 그러면 저희 아내가 왜 엄마 보고 싶어? 그러고 막 놀려요. 그러면은 아니야, 그냥 한번 찾아뵈려고. 근데 사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한참 만에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머니한테 좀 서운하게 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가든 언제 가든 어머니는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고, 간다고 얘기만 하면 음식을,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후식까지, 과일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맞아주시지. 오늘은 오지 마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비유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끊임없이 오기만 하면 안아주고 받아주고 맞아주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사랑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건 좀 슬픈 일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랑으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꾸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게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있을 때 둘째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근데 아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이유는 그 아들이 함께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32절 말씀에도 보면 큰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뒤에 인간만은 특별하게 생령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대요. 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자꾸 나아오라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 누구도 내 힘으로 오늘 예배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함께 하고 싶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사랑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은 자꾸 내 열심, 종교적인 일들로 신앙생활을 바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이 자리는 의무감에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의 자리, 행복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아들이 30살 정도가 됐는데요, 여전히 아들들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래갖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신대요. 이분 표현으로는. 왜 그러냐면 아들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근데 아들들이 다 크면 다 그렇죠. 저도 그런데 엄마가 아들 한번 안아봐도 돼 그러고 안으면 그냥 뻗쩍하고 이렇게 서 있대요. 그냥 통나무처럼. 그래도 너무너무 그게 좋대요.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속상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매년 자기가 제일 기다리고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아들들과 함께 가족이 여행 가는 거. 1년에 한 번 여름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몇 주 전부터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야 엄마 이제 여름 휴가 정해야 되는데 일부러 같이 정하자고, 맞춰서 여행 가자고 얘기하는데 아들들이 못 들은 척 하더래 계속. 그래갖고 엄마 이제 다음 주까지 휴가 정해야 되는데 하다가 엄마 다음 주에 휴가 정한다 이렇게 하고 정했는데 아들들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다 다른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딴 날로 휴가들을 다 잡았더래요. 알고 봤더니 다 여자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뭐 할 계획을 세우고 엄마랑은 여행을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이제 이번에는 아무 데도 안 가, 그냥 휴가인데도 그냥 집에 있겠다 그러니 남편이 여보 그러지 말고 날 보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당신이랑 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 슬프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저희 어머니도 한국에 계시고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요, 제 얼굴 한번 보는 게 얼마나 보고 싶으신지. 요즘 아내가 이제 시아버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 얼굴 보여준다고 화상 통화하면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아무리 손주들 보여주고 내가 얘기해도 어머니는 당신 있냐고만 물어보고 당신 뭐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얼굴 좀 보여드려. 근데 저는 그게 막 쑥스럽고 아이 뭐 어머니 잘 있다고 당신이 전해. 쑥스러운 거예요 괜히. 그리고 뭐 바쁘니까 어쩔 때는 귀찮을 때도 솔직하게 있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막 들리게 저도 전화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아유 아범은 잘 있냐, 희정 아빠 잘 있냐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요즘 행복하다. 요즘 유튜브에 코로나여서 유튜브에 설교 예배가 올라오니까 저희 어머니 그 알람 신청해 놓고 예배가 뜨기만 하면 제일 먼저 금요일 날 주일 날 설교 보는 게 그렇게 아들 뭐 은혜가 넘쳐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아들 얼굴을 몇십 분 볼 수 있다는 것들. 제가 가끔 설교를 길게 해도 어머님에게 얼굴 좀 더 보여드리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우리 아내가 그러거든요. 어머니한테 얼굴 좀 보여드리면 안 되냐고. 근데 그걸 안 하는 제 모습 보면 참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게 참 힘들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과 사랑하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하고 아들들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나려 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죠. 이번 주에 인터넷에 어떤 글을 보다가요 한 자매님이 라디오 방송국에 보낸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손주를 보는 일을 하시는데 몇 년 동안 손주만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며느리랑 관계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갖고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갑자기 외로움병이 막 와가지고요 친구들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가 밥 사 그렇게 얘기하고 알았어 우리 내가 밥 살 테니까 모이자 그래갖고 날을 정한 거예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며느리한테 용돈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였더니 며느리가 5만 원을 주더래요. 5만 원 갖고 내 친구들 밥 사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했더니 며느리가 도대체 어머니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서 그러시냐고 우리도 힘든데 그래서 어머니가 자존심 상하지만 친구들 보기로 했는데 내가 밥 한 번 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냥 2만 원 탁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마음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각자 돈 내자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 돈 돌려주자. 너무 미안해서 며느리 방에 들어가갖고 돈을 놓고 오려고 그랬더니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접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껴놓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가계부더래요. 가계부. 얼마씩 돈 쓰고 하는 가계부인데 거기에 보니까 왼수 이렇게 써 있는 항목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도대체 가계부에 왜 왼수라고 써 있나 그러고 봤더니 매달 자기한테 조금씩 줬던 용돈 항목만큼을 다 매달 왼수라고 적어놨더래.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미안한지 그 며느리의 마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 글을 쓰신 거예요 라디오에다가. 근데 그게 채택이 돼서 읽혀지니까 사람들이 막 위로해 준다고 막 어디 집이냐 우리가 그 집 할머니한테 밥값 보내주겠다 막 이러니까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이분이 또 편지를 쓰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나쁜 애들한테 혹시라도 해가 될까 봐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라디오 사연에 절대 해주지 마시고 막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까지 또 라디오에 방송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힘들어 하셨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야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참 다른 거구나. 그렇게 자기를 왼수라고 하는 그 며느리까지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품어주는 부모님. 그러다가 또 제 모습이 또 생각나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저는 잘 있냐고 묻는데 그냥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비싸가지고 귀찮아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된다는 건 참 어렵다. 그러면서도요 저도 내리사랑이라고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나왔다가 어떨 땐 밤 늦게 들어가면 애들 얼굴 못 보거든요. 딸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끔 딸들 자나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내가 막 늦은 시간에 애들 깨운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기어코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엽니다. 아이들이 막 짜증내요. 자는데 왜 깨우고 문 여냐고.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내 마음. 그러면서 야 나는 우리 애들 얼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비싸게 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 부모들이 참 쓰리고 아프고 외롭겠구나. 그러다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화예요.
이 그림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고요, 아버지의 기력이 다 쇠해져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이 생각나면서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하나님도 많이 외로우시죠.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들만을 아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만이 외로우시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말씀들,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속삭이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에 보면 되게 묘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구가 있어요. 여러분,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참 괴로운 거고 자기의 생명을 다 찢어주는 게 아픈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참으로 행복하신 일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 보이는 아들, 어떻게 이런 아들이 둘 있는데 다 이런 아들일까 하고 불쌍해 보였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고 행복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괴롭도록 사랑하시며 행복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 원하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자신의 아들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며,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의 얼굴 하나라도 더 같이 보며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또 깨닫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며 행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며 행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행복하신 겁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고 용서하시는 이유이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탕자와 같이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잊었던 저희에게 오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